심판의 날에 만나지 말고 저 산에서 만납시다. 저 산에 가서 안 내려오겠다 그러네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귀한 가사입니다. 오늘이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월 중순서부터 시작한 사순절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번 5째 주일 오늘 지나고 다음 주 6번째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4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고 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땅과 자손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 두 관계, 이 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팎의 이유로 자기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만 약속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은 다음에 맡은 자에게 그 책을 주시고,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글이, 이 이사야에 예언된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주님이 서신 이 자리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응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예언된 말씀 성취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많은 행하심과 말씀의 또 사역의 하나의 또 중요한 요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믿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누려야 하고요. 이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 그거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 못 누리면 그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 예언자 이사야 예언대로 행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교회도 이 주님이 이루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교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왜요? 주님이 행하시던 일이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둔다면 개인이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좀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일단은 이런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누려야죠. 아무리 귀한 게 있는데도 그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복음 내용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교회가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 번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한 절로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풀어가지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네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도 교회도 주님이 행하던 이 일을 연장선상에서 계속 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할 때 맨 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 설명할 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위임식, 임직식을 할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가장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이 조금 무섭습니다만. 예?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 생각하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분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견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구체로 쓰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사실 그 말씀, 그 모습 그대로가 성령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성령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기도를 특이한다, 한다든가, 하여튼 찬송을 뜨겁게 한다든가,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안 충만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표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표현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크게 기도했다, 뜨겁게 찬양했다,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행하심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주님은 그 고난이 있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면서 사람 다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에 좀 옮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연성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신 모습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하는 것을 너무 현상에 매이지 마시고요.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내 뜻이냐 뭐 누구 뜻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목말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알 뿐만 아니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뭐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뭐 모르는 거 안 되는 거 몰라서 나쁜 짓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돼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 있는 거 아시고 그것도 힘든 거 아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죠. 조용하시면서도 깊으신 예수님의 그 몇몇 모든 모습들이 다 성령 충만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성령 충만한 거를 붕붕 뜨게 뭐 외향적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우리 장로님 하신 대로 열매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성령 충만한 게 열매까지 가야죠. 뭐 충만한 은사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열매가 가야죠. 열매. 그러니까 한 번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집회 갔다, 어떤 기도 갔다, 그때 한번 충만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수련회 갈 때만 충만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지만 내려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충만해야 돼요. 한 번만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십자가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하스면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하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서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시던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만 충만한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 특별히 말씀 기도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와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행하시던 이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도 그렇고 이어지는 뭐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 눈먼 사람 이걸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1차적으로 물론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그런 글자 그대로의 뜻도 있지만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 예수님의 복음은 뭐 가난한 사람만 믿어야 됩니까? 부자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의미도 그냥 물질적인 가난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먼 자라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눈먼 사람 고쳐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병 고치는 역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눈은 떴지만 아직도 많은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다시 보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는 금방 마태복음 5장, 아까 장로님은 기도하셨습니다만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 개념으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물론 가난입니다만 단순한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얻은 것에 눌린 사람, 그런 의미도 또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고, 더 좀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간절히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러신 줄 믿으니까 가만히 계신 줄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도 됩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대상을 만나고 고객을 만나는데 다 만나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이렇게 얻어내고 이렇게 그걸 하려면 내가 노력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먹는 거 다 잘 골라 먹지만 그러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병 안 걸립니까? 모를 일이죠, 그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나는 필요한 사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런 마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날 도와주시라고 딱 나아졌다 좀 나아지면 또 금방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대로, 좀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교만하지 않지. 사람이 조금 잘 된다고 목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고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먹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 매출기 안 주면 못 살잖아요, 그들이. 겸손하게 낮추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그나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 눈을 뜨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뭐 따라가 다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셔야죠.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고요.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튈지. 그래서 잠언서에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도록, 틈만 나면 고개를 들라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늘 가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4가지 하실 일, 이루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포로도 어떤 그냥 육체적으로만 갇혀있는 그런 포로의 상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자기가 포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포로야? 이렇게 자유로운데?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포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아주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욕심이 끄는 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욕심이라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욕심에 포로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포로가 된 거죠. 자기 고집에 포로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지난 수요일날 길가와 같은 마음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자기가 뭘 얼마큼 경험했다고 자기 경험이 다 옳습니까? 예? 어떤 일로 어떤 사람에게 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놓고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도대체 몇 사람한테 자기가 당했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정말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자기 경험을 절대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에 붙들린 사람이 참 많아요. 누구도 안 믿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쌍한 사람이죠.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에 포로가 돼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그런 데 붙들려가지고요 자기 요 생각 아닌 건 다 안 받아들여요. 이 세계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세계 속에서 진리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견, 편견 그것만이 다 옳습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이거 아닌 거는 바늘만큼도 용납 안 해요.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습관화된 그런 일에 포로가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도 습관화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긴 옵니다. 뭐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습관화된 신앙생활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의 노예. 사도 바울도 그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로마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잖아요. 죄다. 죄가 자기를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갈등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끌린 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노예죠. 죄의 종이죠.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죠. 우리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갈등에 있는 거예요, 항상. 또 한 사람,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일어섰다 얘기하지만, 아프다 하지만, 인간의 최대 한계 상황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기 죽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살지만, 어떤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몰려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도 참 많으신데, 제가 그분들의 여러분 생각을 정말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100만 분의 1만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으로 좀 당뇨가 좀 와서 제가 가끔씩 당뇨 체크를 한번 하거든요. 그 어떤 수치가 뭐 조절이 되면 아침에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뭐 어떤 애 조금 올라갈 때 보면 좀 이상해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 차이도 아닌데. 이거 저 당뇨는 괜찮아요. 또 운동하고 그러면 내려가요. 괜찮아요. 근데 항암제 맞고 항암제 먹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꼭 같은 혈과 육을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예수 우리가 믿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건데 죽음에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기 욕심, 고집, 선입견, 편견, 습관에 대한 신앙, 죄, 사망의 모든 그 포로된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도 교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도 그런 포로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누려야죠. 매일매일 누려야죠. 그래서 그런 이 누림 속에서 그런 두려움, 공포, 이 우리를 얽매는 이런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그런 것에 포로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런 능력을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누리면서 나가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